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죠. 네, 오직 복음만이 교회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한계령을 올라가 보니까 아직 거기는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녹색 이파리들이 이제 막 그 나무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굉장히 연한 그 이파리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도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땅의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좋은 그곳이 기대가 된다.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다가 천국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폭력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두 그룹은 합이든지 무슨 뭐 연합이든지 일치라든지 이런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다,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외친다면, 일치를 얘기한다면 아마도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요, 이 바꾸는 작업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의 종을 놓아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요, 사단의 영향력이 강한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고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세워가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폭력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로 인정받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본래 변론을 좋아하는 헬라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유대교가 맞는지 한 번쯤은 비교를 해보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만이 오직 옳다라는 생각으로 바울과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토론이든 간에 상대의 말을 듣고요. 그 말이 맞으면 인정하고 또 내가 틀리게 생각했다면 그 틀린 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간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철벽 방어를 하면서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토론 문화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방송이나 어떤 자리에 토론을 하는 거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옳으면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또 틀렸다고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상대방이 생각이 옳든 그러든 아주 악착같이 내가 한번 주장했던 그 얘기들을 밀어붙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제가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예를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은 말이죠, 인간들이 만든 또는 인간들이 발견한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 할수록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의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만이 참 신앙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게 입증되니까 결국은 이들도 유대계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그냥 힘으로 몰아붙여서 어떻게든지 그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진리도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참된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인들을 절대로 영적이든 육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것에 가난한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복음을 이길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 거짓과 모략과 폭력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진리를 핍박하고 신앙인들에게 이해를 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죽이려고 성문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요, 아예 사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을 죽여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작자들이죠.
이렇게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 보십시오. 또 경쟁이 심한 회사나 또는 이익이나 이권이 걸려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같은데,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이 곤모술수, 모함, 누굴 해코지하려고 비이성적이고 비문명적이고 뭐 사단 친화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어봐서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최일선에 나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내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키워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들을 더욱더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때로는 정말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막 절망스럽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해를 가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이축되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단적인 행위들이나 비진리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영원히 그들의 추악함과 악랄함 이런 것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속속들이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자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작자들을 보게 되면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또 당하더라도 너무 그냥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고 그들을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보십시오. 아니 아벨이 아니라 가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만을 늘어놓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저 동방으로 쫓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의 목을 치잖아요.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쳤지만 오히려 그의 포악함이 온 천하에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살인했지 않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를 폭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폭력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예, 정의가 묻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두환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이들은요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진실을 감추려고 언론을 탄압하고요 사람들의 입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나요?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결국 정의가 이겼고 자유가 이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울을 억압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일단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만약에 진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했다면 폭력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비폭력 평화주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비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을 쓰거나 남을 음해하거나 이해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순교의 역사, 하나님 편에 섰다가 사단에 속한 자들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패배자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역사가 그들을 패배자로 또는 죄인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도 이슬람권이나 해교권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의로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당히 맞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걸 믿고 항상 복음으로 주 안에서 세상과 싸워가지고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9절 다시 보면요. 사울과 변론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죠. 자,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논쟁에서 이겼다 졌다? 사울을 이기지 못하고 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사울이요, 그 논쟁에서 그들에게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졌다면 아마 사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가 되겠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가짜처럼 비춰질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이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논쟁에서 결코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은 싸움만 일어날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그 사람을 바꾸는데도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논쟁하시지 말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을 잘해가지고 또는 논리가 탄탄해서 상대방을 논쟁에서 이겼다 해도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감정만 상하게 해가지고 역효과만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요, 논쟁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논쟁을 좋아하는 편인데,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논쟁에서 진다고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겠죠. 예, 논쟁에서 진다고 해가지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논쟁에서 이기겠다라고 지기 싫다고 악착같이 했다가 네, 그냥 인간관계 다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여러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볼 거예요, 아마. 그죠? 특히 전도할 때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요. 논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논쟁하면요. 네, 물론 이기면은 자기 만족이 좀 우월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신 지옥으로 영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은가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저도요. 전도자의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면은. 그러니까 논쟁은 백해 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배우자를 제발 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모님이 목사님 이기려고 막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합니다. 네, 근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이 언어 사용량도 많고요. 감정도 풍부해가지고 남자를 거의 이깁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 안 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긴다고 해서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지요. 안 그렇겠나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또 결국은 또 막 이혼까지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혼해가지고 다른 놈 만나봐야 다른 것 만나봐야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그거 언제 맞춰가지고 또 살아갑니까? 평생을. 맞출 때는 또 티격태격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좋으니 고우니 지금까지 맞춰가지고 살아온 그 인간 그냥 데리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신경 안 쓰고. 그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려고 마음먹으면요. 논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논쟁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신앙으로 변화되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게 되고 더 잘해주게 되고 이런 겁니다. 나를 더 이해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잘못하면 싸움해가지고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잘 나가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게 훨씬 빠른 길이다.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던가요? 그냥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지 않아요? 내 기싸대기 때리면은 이쪽도 대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런 마음이 들으니 자연히 어떻게 돼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과 신실한 신앙인의 가정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가정 자체가 차이가 나고 문화가 다른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고요. 그분에게 그 배우자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진짜 가정이 평안해지는 방법이에요. 논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이겨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를 잃으려면 친구와의 논쟁에서 확실하게 이겨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요? 친구를 잃으려면 논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밟아줘라. 그러면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논쟁에서 이기면은요, 내 마음은 기뻐요. 우월감이 생기고 아주 성취감 있는 것처럼 아우 내가 우쭐하고 그런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겠습니까? 자존심 붕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내가 지고 하나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기려고 하니까 자존심 뭉개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 친구가 안 만나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와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논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데리고 가라. 교회 데리고 오셔요. 교회로 밀어 넣어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억지로 그것을 막 이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격이 있고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강요하면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존심만 남아있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못됐어요. 저 자신부터. 이 존심만 있어가지고, 못 먹어도 고라고, 존심만 있어가지고요. 그거 자기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형제를 또는 배우자를 사랑하시고요. 입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뭘로 설명하라? 뭘로 설명하라고요? 행동으로 설명하시라.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예, 설득되어져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복음도 받아줘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셋째로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죠.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형제들도 열심히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그죠? 예,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들이 핵심을 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또 교육과 양육을 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지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빠르게 세워지고, 네, 빠르게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이로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헌신보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부분들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졌고 결신자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복음을 전해도 이 결신자 얻기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1000명 복음을 전하고 진을 빼면 하나쯤 생길까 말까 그러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신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은
보면 다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다?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죠. 자, 많이 배웠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이에요.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이런 하층 계급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어떤 제목으로 죽었나요? 이단의 계수로 죽었잖아요. 이단의 계수로, 그렇죠? 근데 이단의 계수로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그의 도를 전하는데 그게 어떻게 먹히나요? 그게 먹힐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아니, 이 도를 전하려면은요, 그래도 뭐 배경 자체가 아주 삐까뻔쩍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와, 그래, 저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저 교가 그래도 믿을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는데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막 급속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그들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지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각 개개인의 신앙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인간사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불같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비단 그때뿐만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도 안수하면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세수하는 물 갖다 먹어도 이장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다니까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시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을 가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얘기하죠. 네, 사람들의 신앙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중국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냐는 거예요. 네,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 재주,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사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성령은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쁘게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노력 필요합니다. 의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노력 얼마 못 가요. 무엇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뒷받침될 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진짜 성령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가정이 평안하고요,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신실한 가정, 예수 믿는 신실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들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가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느껴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온전한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런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꼭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